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포 영화나 재난 영화를 보면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즐겁게 노는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가지 말라는 표지판을 넘어서 들어가거나 혹은 무리하게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중에 꼭 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공포 영화에 매번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외여행 같은 것을 가다 보면 꼭 그 중에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일정이 싫다고 하면서 단독 행동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행사 단체 여행을 가도 가이드가 신신당부합니다. 이 깃발을 잘 보고 따라오라고, 자유시간은 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꼭 잘 따라오라고 아무리 사전 공지를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 중에 꼭 일행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9월의 주제 성품은 경각심입니다. 하지 말라고 표지판을 세워두거나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각심이 풀어지고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범위가 무너져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가다라를 거라사라고 말합니다. 같은 지역인데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가다라는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데가볼리 중 하나로 유대인보다는 이방의 이민족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다라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도심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닌 듯합니다. 무덤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아마도 아무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다라 사람들은 이 길을 지나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이 무덤 사이의 이 길을 지나다니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가다라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가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몹시 사나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한 표현대로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살아왔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쇠사슬로 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을 가진 귀신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무덤 사이에 거하니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가기에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르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로 다니지 않은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대처를 해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름 쇠사슬로 묶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길을 다니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대처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래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각심을 필요로 합니다. 어쩌면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육신적으로 가다라 지방의 위협이 되었던 것처럼 귀신은, 다시 말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위협이 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처를 시도해 보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 안전을 위해 피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 커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볼 때면 항상 붙어 다닐 정도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주변에 숨기지 않던 커플이었습니다. 주일에도 보면 어김없이 같이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붙잡은 손을 놓고서는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더니 멀리 떨어져 앉는 것입니다. 항상 붙어 다니다가 왜 그러한가 물어보니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앉아보고 열심히 찬양도 해봤는데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서로를 의식하느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따로 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위험임을 민감하게 감지했기 때문에 서로를 피하는 방법으로 영적인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 커플은 하나님 안에서 결혼해서 지금도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길, 안전하지 않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 그 자리를 때로는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뒤흔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적인 경각심으로 안전하지 않는 길을 멀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괴롭게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하더니 멀리 있는 돼지떼에게 들여보내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자 귀신은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 바다에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은 유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 사는 데가볼리까지, 가다라 지방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동시에 가다라 지방의 위협을 없애 주셨습니다. 한동안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지역의 위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길을 지나지 못하는데 이제는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언제 무덤가를 벗어나 여기에 출몰하지 않을까, 저기에 출몰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터인데 그 염려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불안과 위험을 없애시고 그들에게 안전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의 위험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34절의 말씀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위협을 없애준 예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이 안전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경각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안전을 보장해 주는지 아는 그 지혜는 없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그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전은 돼지였습니다. 당시 가다라 지방에 돼지떼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양돈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전에 바치는 제물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돼지는 한마디로 그들의 산업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전이었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위험한 길은 알았지만 무엇이 안전한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안전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또한 경각심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잘못된 안전을 쫓으면 결국 그 길은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안전한 길로 다니기 위해서 자신이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안전하지 않은 곳을 피하기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위협이 있는 곳을 거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린 인생은 푸른 초장도 지나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법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도전을 하거나 돌파해 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계속 피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안전한지 이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다라 지방으로 배를 타고 올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가지 일을 겪습니다. 바로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삶 가운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 배에 큰 파도가 밀어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니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귀신도 알았는데 제자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결국 훗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의 삶에서 그들은 수많은 위협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교하며 위험한 길에 담대히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하지 않은 길을 멀리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무엇이 안전한 길인지 아는 지혜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그 영적인 경각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푸른 초장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주님의 그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영적 가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한 길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